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주일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년이 되어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당시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여 명의 백성들이 1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갈급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은요,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자,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이 황무지와 같은 이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먼저 자신이 지을 집을 짓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길을 닦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드디어 성전 제2번째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기적적으로 이 성전은 건축하게 됐지만 그 규모는요, 초락일 데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성전을 만들었고 그 성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70년간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들이 첫 예배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1번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이 다 회복이 되었고 유지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감격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우상들을 다시 숭배하는 이전에 그 죄악을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보시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통 대제사장 계열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16대 손이고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율법 학자였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학교 교수라는 겁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느냐. 유대 사람으로서 바벨론 그 땅으로 가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즉, 그 당시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이제 바사 나라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가 서게 되었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왕이 오케이 하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가 이 왕의 신하 중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출신도 달랐지만 이 페르시아 정통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요. 출세했고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하 중에 한 사람, 아주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출세의 자리, 그 편안한 자리, 그 자리를 마다하고 어디로 갔느냐? 자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내 고향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총독으로 가겠다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 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2차 귀환,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2차 귀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1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결국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1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신앙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오지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스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했느냐? 왜 그들의 예배가 또 무너지고 신앙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리고 더 준행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무너졌다면, 가정이 무너졌다면 무엇부터 회복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를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읽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무너진 교회,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리라. 오늘 에스라가 결단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에스라가 결단한 이 말씀을 결단하겠다. 이 결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단이었는가? 나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결심은 무엇이냐?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상반절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가 세 가지 결심을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 결심을 했는데 첫 번째 결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방 땅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도 없고 배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이방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입니다. 그 학문을 배우고 그 문화를 배워야만이 여기서 출세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은, 성경책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도움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출세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었지만 그 책에 목숨을 겁니다. 그 책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에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여러분
깨닫고 묵상하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요 좀 잘 연구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공부할 때 우리 반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공부하니? 물어봤더니요 그 친구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자신은 교과서 책을요 수십 번을 읽는답니다. 읽고 또 읽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수십 번을 그 교과서를 읽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공부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요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책을 사서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배우시고 교회에서 나중에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면 여러분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라는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결심입니다. 에스라가 했던 두 번째 결심이 무엇이냐?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깨달은 것은 준행하기로. 준행한다는 것은요. 실천하고 순종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준행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라가 고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아내를 보니까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며느리를 보니까 이방 여인이 많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부인과 첩으로 삼으며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부인과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들이 성전과 또 왕궁과 또 백성들 사이에 흘러 넘어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점점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로 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들 결단해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내였고 자신들의 며느리였고 부인이었는데 첩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요. 에스라서 10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요, 백성을 다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당장에 너희들의 이방인들을 다 쫓아 보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왜 능력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리라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이지요. 하루에 여러분 한 가지씩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300개가 넘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에스라가 그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결단은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세 번째 결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자신의 그 좋은 자리를 두고 페르시아의 그 좋은 자리를 두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기록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돌아온 겁니다. 에스라는요, 고국에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이걸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받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해석을 내주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순종하고 지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묵상해야지, 내가 이제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고 결단했다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나 더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어야지라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뭘 가르칠까요?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 입 다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하루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요.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아니면 이웃들과 아니면 성도들과 누구를 만나서 전화든 아니면 만나서든 어떤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각해서 대화하지 않으면요. 그 내용은 무엇이 됩니까? 내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았던 그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세상의 말을 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결국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것들을 은연중에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뭡니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가르치는 일종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점점점, 그래서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을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전달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거룩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결론적으로 이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결단이, 이 한 명의 헌신이 온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마 올 1년도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모였다, 다시 또 온라인으로 드렸다, 뭐 식당이나 아니면 소그룹은 그러면 상상하지도 못한, 모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일상이 올해도 아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학장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좀 가르칠까? 어떻게 우리 학장로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전교인 성경 통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는 꿈에 꿀 수도 없습니다. 속으로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지만 반대로 무슨 시간이 많아집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계시면서 뭘 하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책을 집에서 읽을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가 온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목표가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일독하게 하는 것, 이걸 제가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연초가 되면 내가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고심하면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여러 성도님들이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일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전교인 성경 통독 가이드북,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요, 하루에 여러분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누구라도
1년에 성경 한 권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든 책입니다. 성경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 설명을 넣었고요. 이렇게 이제 책이 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배부할 예정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여러분 본문이 있고요.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이 있고 여러분 묵상한 것을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큐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더 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본문에 맞추어서 성경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소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강의를 성경 공부 강의를 들으시고 또 그 부분에 맞추어서 본문의 해설을 읽으시고 그 해당 본문을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면 성경을 1년에 완독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부터 여러분 배부를 할 텐데요. 2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모든 신구약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일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내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내가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오늘 결단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에스라가 민족을 나라를 바꾸었듯이 회복시켰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 이 세 가지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신앙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에스라가 했던 결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그 세 가지 결심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통독하고 배우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우리의 무너진 교회와 우리의 무너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먼저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 결심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21년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준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며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도 우리에게 거룩한 결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저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저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내가 전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놀랍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